오늘은 시편 61편 말씀인데요. 먼저 61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주석에 의하면 이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했던 시기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죠.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다 다윗의 수족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왕위에 대한 이제 문제가 꼭 발생하잖아요. 우리 사극 같은 것도 보면은. 그래서 압살롬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압살롬 편을 드는 거죠. 그런데 잘못됐죠. 다윗이 아직 살아 있는데 왕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반역을 일으킨 거죠. 뭐 아무리 후계자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다윗이 아직 건재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피합니다. 뭐 그때 뭐 있었던 일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도피해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한참 동안 고생했던 때가 있죠. 그때는 그나마 그래도 젊었을 때니까 뭐 잘 피해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도 많이 들고 그럴 때인데, 힘들 때인데, 이제 더구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피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때고요. 구성을 좀 살펴보면 1절, 2절, 7절에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3절, 5절, 6절에는 확신이 나옵니다. 비록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4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다윗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 다윗이 쓴 시들의 대부분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쓰여진 시들입니다. 그 어려움을 아주 하나님 앞에 막 다 내려놓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뭐 저주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죠. 그 상한 마음, 찢긴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말씀 안에서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다짐하고 찬양하는 큰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키가 되는 말씀 한 가지, 중심이 되는 말씀 한 가지는 저는 2절로 봤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단어가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 단어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이 지금 마음이 약해진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백전노장, 수많은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상황만큼은 정말 마음이 약해지는 때지요. 마음이 약해질 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핵심 단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마음이 가장 약해졌습니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괴롭고 어찌할지 모르고 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신앙의 위인들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셨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혼자 가는 것도 마음에 연약해지셔서 마음이 힘든 거죠. 제자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한 제자는 없어져 사라져버리고 11명 제자들 데리고 다 밑에 두고 3명만 또 올라갔다가 또 예수님이 더 올라가셔서 이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내 마음이 민망해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어라. 기도란 말도 안 해요. 좀 깨어라도 있어라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제자들이 잠들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해질 때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 말씀하고 있고 또 실제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약해질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나름대로 뭐 감사한 일일 수 있죠. 그 정도로 아픔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고통당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부르짖지 않고서는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고서는 병들죠. 병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마음의 병 때문에 몸의 병까지 드는 분들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나가 했던 것처럼 한나는 소리를 잘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여성의 상황이 그랬고 또 낮이기도 하고 보는 사람도 눈도 있고 그래서 막 정말로 너무 마음은 아픈데 소리는 지를 수 없고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지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 여자가 왜 대낮부터 이렇게 술 먹고 난리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결국에 응답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는 염려와의 싸움입니다. 어쨌든 기도하면서 염려가 사라져야지만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가 남아있다. 근심 걱정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속에서부터 생기고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약해질 때 그 약한 마음이 강해지고 그 약한 마음이 평화를 찾게 되는데 언제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때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내 아픈 마음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감사의 마음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11절도 한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도 시작. 그리하시면 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같은 말이죠.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 하나님 앞에 거주해야 한다. 기도하고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기도의 처소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항상 기도했던 장소가 있었잖아요. 나만의 장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주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는 거죠. 물론 기도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주의 장막이고 주의 날개 아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장막에 머물러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아들과 하나님의 참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죠. 더 멀리 합니다. 여러분, 친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되는 거죠. 정말로 서로 동력자요, 동지요, 가족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더 가까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연약해지고 어려울 때 그때 참 믿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도와서,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교회 안에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어쨌든 이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사실은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더 힘을 모으고 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때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서 좀 더 가까이 여러분이 병아리들이 이제 요즘도 뭐 그런 일이 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이제 매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면 날개 아래, 어미닭의 날개 아래 피하듯이 어려울수록 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늘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방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강력히 아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에서 그때 하나님을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죠. 어려울 때 그렇게 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서원하여 이르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집으로 평안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산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달 드리는 11조 말고 내 평생,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때에 내 노년의 때에 되돌아보면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거기에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다. 좀 11조의 개념 중에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의 11조를 드리겠다. 여러분 서원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조건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죠. 단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시편 76편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오히려 힘을 얻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경험이요 간증이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순조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짖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의 첫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며 순적하게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늑간에 그 심령 속에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평생에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